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5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깃이시라는 것은 나의 소득, 나의 목, 나의 소유,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상을 받아요. 그랬을 때 그 가장 큰 상은 과연 무엇일까? 이 땅에서 어떤 건강의 복이라든지 출세의 복이라든지, 이것도 아주 큰 상이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진짜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죄 용서와 영생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몫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가장 큰 보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천국도 가장 큰 보상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 선물로 인해서 참 기뻐하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선물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 자연 만물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 엄청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거는 정말 인간이 상상도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아주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제일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소유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자들이다.
마지막 보상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58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죠. 시편 저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만 따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59절 6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인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온전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행위도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시편 저자도 바르게 되고 또 시편 저자의 행위도 바르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정직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또 진실하게 되고 또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삶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시편 저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욱 창념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61절 62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포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위협하고 회방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낮이고 밤이고 악인들이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말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항상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러죠. 친구가 누굽니까?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만 친구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두가 우리의 친구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내 가족만 우리 친구고 내 같은 학교 나온 사람만 친구고 같은 고향 사람만 친구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전혀 중국에서 전혀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우리들의 형제 자매로 믿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친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부패된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지 만물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복받지 못했다. 건강이 없으니까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출세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복받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탐욕대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들, 생각도 못하는 우리들, 그저 우리 탐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